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충만하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5장 마지막에서 예수가 의의 말씀의 기초라고 했고, 그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된다. 근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 의의 말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초보를 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 이제 6가지가 나오는데, 죽은 자의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다시 닦는다. 이상한 방향으로 다시 닦는다는 얘기. 원래 기초가 있는데 기초는 내버려 두고 다시 닦아도 안 되고, 원래 있던 그 기초에서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이것이 이제 이 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그 의의 말씀의 기초는 우리 교회 제자훈련 그 과정에서 이제 예수 친구 학교에 가면 이 6가지 기초를 가지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6개의 기초를 우리는 과연 제대로 이 경험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이 6개의 기초를 놓으셨는데 이 기초가 내 삶 속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 다시 말해서 회개의 기초를 놓는 예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본 제일 첫 번째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유한다면 어떤 뭐 벽이든지 어떤 뭐 수도 파이프든지 오래되다 보면 녹이 슬고 그러면 다시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럼 페인트 칠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존에 있던 뭐 더러운 때든지 녹이든지 이걸 깨끗하게 다 없앤 다음에 칠을 하는 것이지, 그냥 막 눈에 보기 좋으라고 그냥 당장에 칠을 하면 별 문제가 없으니까 더러운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위에 덧칠만 했다. 당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조금만 지나면 그 새로운 색깔 안에서 녹이 막 흘러나오고 또 색깔도 떨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거, 원래 있던 더러움을 제거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되려면 뭔가 원래 가지고 있던 더러움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없애고 정리하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첫 번째 출발 단추가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참된 회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 성도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히브리 민족들,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알고 어려서부터 성전을 알고 어려서부터 뭔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뭔가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회개의 기초를 놓는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회개의 틀을 잘못 닦고 있느냐, 아니면 회개를 아예 하지 않고 있거나 회개를 버렸거나 회개의 틀을 잘못 닦고 있거나, 이것이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신자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는 지금 다 뭐 유대인이 아닌 한국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의 삶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흔히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모태신앙들, 어릴 때부터 뭐 눈 뜨자마자 젖 먹자마자 엄마가 기도해주고 어릴 때부터 유치부 다니고 유년부 신앙생활 쭉 해나왔던 사람들은 신앙생활 그 자체가 너무나 익숙해요. 그리고 또 뭔가 그렇게 조금씩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 특별히 뭐 심각한 죄를 지은 그런 경험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들의 모습을 보면 이 히브리 신자들과 비슷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은
회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회개할 게 있나? 회개가 뭐 있든 없든 뭐 전혀 관심이 없고 회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가졌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별로 죄가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난 지 8일 만에 몸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할례를 받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 할례 받지 못한 그 사람들하고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선민의식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의 성령도 떠나고 하나님 말씀도 없는 그런 생활을 살지만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죽음 직전에도 이 사울이 자기 무기를 든 그 호위 군병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저 할례 없는 자의 손에 죽는 거 이거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죽겠느냐.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 몸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아주 특권으로 생각을 하고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별 문제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어려서부터 어떤 믿음의 교육을 받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던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게 심각하게 죄를 회개할 것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 얘기예요. 몸에 할례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진짜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 유다가 멸망하기 그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뒤집어 놓고 얘기한다면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도 회개할 것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왔고 특별히 심각한 죄를 지은 경험도 별로 없고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여전히 이 몸의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의 가죽을 베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하여튼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회개의 필요성을 모른다. 필요성을 모른다는 얘기는 회개하는 도의 초보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나 뭐 죄 없어. 나는 아무 별 문제 없어. 누군가 심각하게 뭐 죄를 회개하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은 뭐 그렇고 나는 별로 죄가 없어.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사람, 회개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무엇이 죄이냐, 뭐가 잘못인가를 얘기할 때에 이 털을 잘못 닦아놨어요. 이 털을 어떻게 닦았느냐 하면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의 그 정결의식인데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에는 이 물로 손을 씻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부정한 것, 들어온 거 다 씻어버리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리고 또 음식 먹을 때도 당연히 씻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의학적으로 또는 보건위생적으로 손 씻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감기 안 걸리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손 자주 씻는 일이고 하여튼 손 씻는 거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손 씻는 것을 무엇에다가 결부를 했냐 하면 그것이 거룩해진다. 손을 안 씻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막 떡을 떼 먹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하면서 아이고 그 손 안 씻고 먹으면 뭐 바이러스가 올라오니 위생적으로 불결하니까 손 씻고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건 진짜 100%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음으로
더럽고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그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몸의 손으로, 몸의 피부, 이 피부의 어떤 더러움을 씻어버린다고 해서 우리 몸이 정결한다. 이 깨끗한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면 결코 아니란 얘기죠. 손 씻은 사람 중에 제일 아주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예수를 재판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살펴도 예수님께 죄가 없어, 죄를 정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이거 예수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친구도 아니고 로마 황제의 그 권력에서 이제는 황제에게서 그 직분자 총독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 이제 도망가야 된다, 막 잃어버린다, 막 사람들의 배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어주면서 하는 행동이 물에다가 손을 씻습니다. 나는 죄 없다 이거야. 여러분, 빌라도가 손 씻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도 두고두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 누구 한 사람 이름을 꼭 들먹이죠? 빌라도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 얘기를 합니다. 그 죄는 결코 씻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개의 틀을 세우는데 잘못 세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회개가 뭐냐? 더러워진 거, 밖에 나가서 먼지 묻고 때 묻은 거 손으로 씻는 것이, 그들은 그것이 회개인 줄로 착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한다고 하지만 진짜 회개가 아닌 다른 틀을 닦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렸다.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회개를 하는데 진짜 회개가 아니라 손만 씻으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표현도 많이 쓰지요. 뭐 옛날에 막 도둑질을 많이 하는 사람, 뭐 소매치기 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나 이제 손 씻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표현은 되는데, 하여튼 물로 손을 씻었다는 이것이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손을 씻어도 결코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물로 손을 씻는 것으로 정결케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회개를, 어떤 회개를 하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 표현합니다. 죽은 행실. 그래서 이 죽은 행실이 뭐냐, 이 죽은 행실이 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 모든 죄인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이는 우리 불신자들이 뭐 믿는 사람들은 영이 살아있는 상태라고 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 그가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이 죽은 행실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영이 살았다고 하는, 이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행실이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그런 행실, 뭔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열심히 살아서 깨끗해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죽은 행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 이것을 열심히 지킴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613가지 중에서 600가지는 열심히 지켰는데 13가지, 아니 한 가지만 잘못 지켜도 한 가지 잘못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도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왜 율법이 필요하냐? 이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거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그 효력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죽은 행실은 뭐냐 하면 내가 이 모든 율법들을 내가 철저하게 지켜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깨끗해질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이 일들을 그것을 바로 죽은 행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손만 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깨끗해질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신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첫 번째 기초가 회개라고 하는 것인데 이 회개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초를 놓으셨다는 것,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처럼 아주 도덕적으로 착하게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흔히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 야, 아무개 그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진짜 성인군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이 회개가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는 예수께서 회개의 기초를 다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기초 위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회개의 기초가 되셨는데 어떻게 되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치면서 그들이 잘못을 고백하고 나올 때에 물세례를 줍니다. 요단강물 속에 푹 잠궜다가 꺼내주고 그러면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죽어버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물세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아보고 내가 당신한테 와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옵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받으러 옵니까? 하고 세례 요한이 안 하려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자신이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는다는 얘기, 그게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은 뜻. 하나님의 옳은 뜻은 뭐냐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 해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를 못해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다 잘하는 것 같아도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의 물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하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살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회개가 되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제일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는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회개의 기초를 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내가 왜 왔느냐,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면서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셨고 사람들에게 오셨던 목적이 뭐냐? 사람을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사역의 제일 첫 번째 예수님 선포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렇고 일의 시작도 그렇고 전부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뭔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고 쓸만하고 깨끗하고 좋은 거, 그거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깨지고 망가지고 쓰러지고 상처나고 모든 것이 다 부서져서 어찌할 도리를 알 수 없는 그 모든 부서진 영혼들, 그 죄인들을 불러서 새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 사러 가면 가서 물건을 고르지요. 뭘 고릅니까? 조금은 흠 없는 거, 뭐 큰 거, 보기 좋은 거, 깨끗한 거, 그걸 고르잖아요. 그 전부 쇼핑하는 게 다 그 얘기예요. 포장된 것도 보면 막 그 안에 또 혹시 또 뒤집어 보고 막. 사람들은 깨끗하고 완벽한 거, 의로운 것을 고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상처나고 깨지고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장난 그런 것들을 불러 모아서 그것을 온전케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다면 예수 사역은 실패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헛걸음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의인을 부르러 오시면 예수님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이 가져갈 때에 예수님은 사역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길 잃어버린 그런 어린 양과 같을 때 그 목자가 그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잃어버린 양, 이 죄인들, 더러움에 빠지고 어쩌려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불러 모으러 오셨다는 것.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3년 반의 모든 사역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때는 표적도 행하고 어떤 때는 막 건면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분노하고 진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을 가만히 다 살펴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이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하세요. 이 니고데모는 자기 스스로 별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지도자이고 율법사, 교리, 아주 학자이고 지도자이고 아주 깨끗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여인인가를 알고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 부정함을 숨기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은 그 죄를 드러내면서 네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다. 그 여자의 부정함을 드러내면서도 계속 대화를 하세요. 그 대화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니고데모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예수를 깨닫게 하는 것, 예수를 알게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계속 아주 분노를 퍼붓습니다. 근데 분노하는 저주의 말조차도 뭐냐면 그렇게 혼내는 말 좀 듣고 빨리 좀 돌아서라는 얘기, 돌아서라. 회개해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사람들의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람은 회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 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데 그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설교하시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칭찬하고 어떤 때는 격려하고 어떤 때는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라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시작부터 오신 목적부터 시작해서 첫마디 말씀하신 것부터 마지막까지 예수께서 하신 일은 뭐냐?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회개의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에 이 회개의 기초가 내 마음에 있느냐, 내가 진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가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근데 이제 죄가 뭐냐에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여기에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베드로,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자기가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전에는 핍박자고 해방자고 폭행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예수를 철저하게 반대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언제 회개를 합니까?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서 말씀 전하고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베드로에게 자, 그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고기를 잡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니, 고기 실컷 잡아놓고 고기 잡은 게 죄예요? 그럼 베드로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바울의 죄,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베드로의 죄는 뭘까요? 누가복음 5장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잘 연구를 해보면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2장에서 안드레가 자기 형님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이제 시몬이 예수를 만났을 때 너는 장차 개발을 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한 며칠 갈릴리 가나 이 혼인잔치집에도 갔다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마리아에 돌아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오는 동안 한 2, 3개월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향에 와서는 또 여전히 고기를 잡고 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얼마 후에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다 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야, 배 좀 빌리자. 여러분, 새벽에 와서 배 빌리자고 하는 사람이 남 모르는 사람이라면 배 빌려주겠습니까? 예수신 줄 아니까 빌려드리는 거예요. 빌려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그물 내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전문가잖아요. 그 바다의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예수는 30살까지 목수였어요. 바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 내려서 엄청난 고기를 잡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럼 베드로의 죄가 뭐예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를 핍박했다든지 뭐 이런 그런 심각한 죄악은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땐 참 심각한 죄악이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경험했는데 예수가 누구신지 처음에 좀 알았는데 믿었는데도 여전히 고기 잡으러 갔다 이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못 따라간 것.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죄하고 베드로의 죄를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보면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심각하게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다가 돌아오는 사람, 바울과 같이 진짜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한 주먹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과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정도는 없어요. 얼마나 베드로는 신실하고 착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늘 고기 잡으면서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진짜 도덕적으로 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또 나쁜 짓도 아니죠. 열심히 벌어먹고 사는 거니까 성실하게 자기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나로 하여금 뭔가를 보여주셨을 때에 그 주님의 길에 내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거 못 섰구나. 그 깨닫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심각한 죄가 없어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악하고 더러운 그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죄예요. 바울처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특별히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 자라난 사람들은 그렇게 큰 죄를 지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특별히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는 뭐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 때에 이 아담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습니다. 물론 여자가 줘서 먹었다는 핑계를 붙이긴 하지만 내가 안 먹었습니다. 오리발이 아니라 먹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잘못하고 있는 모든 잘못을 저지른 그것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쉬워요. 진짜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별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던 사람들, 그렇게 큰 죄가 없는 사람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라고 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주님이 자기에게 사인을 주고 함께 가기를 원하고 부르셨는데도 그걸 보고서도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다. 이게 베드로 자신의 고백이에요. 그걸 죄라고 여긴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죄 때문에 오늘이라도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기 싫지요. 그 죄 때문에 오늘이라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는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야 될 사실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죄인이다 아니면 나는 죄인이었다, 이런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기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인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뉘우칠 줄 알아야 돼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더럽고 잘못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독약이 하나 있었다. 그럼 이 독약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가 막 놀고 있는데 독약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없애야지. 그걸 없애버려야지. 그게 왜 필요합니까? 죄가 심각히 인생을 망치는 독약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자,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안전불감증, 우리나라 요즘 안전불감증이 뭐예요? 전부 그 얘기인데, 영적인 영혼을 생각하는데 안전불감증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구조 시스템 가지고 안전불감증 얘기인데, 이 인생의 이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안전불감증은 뭐냐면, 회개 안 해도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이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죄는 철저하게 뉘우쳐야 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처음에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는 죄 없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 딱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죄가 이제 발견이 되어지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티끌과 재 가운데라는 얘기는 막 티끌을 막 날리면서 뒤집어 쓰면서 재에 앉아서 그냥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얼마나 이거 잘못된가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슬퍼할 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뉘우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우리 인생을 망치는 독이 있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빨리 버리고 싶어야 돼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영적인 안전불감증, 이것 때문에 영혼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그렇게 될 때 이제 진짜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마지막 회개의 단계는 이사야 1장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회개는 뭐냐? 즐겨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이 진짜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회개를 안 한 사람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유혹과 그 생각에 지금도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탄의 말을 듣고 살래, 하나님 말씀 듣고 살래. 바로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십니까? 순종하기는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만 하는 척 흉내만 내면 그건 즐겨 순종이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참 즐겁습니까? 이게 이게 안 이루어지면 회개가 아직도 안 된 거예요. 말씀을 철저하게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교회는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전부 하나님 말씀 이루는 일, 말씀 이루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회개한 예수의 기초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제대로 살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의 기초 위에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잃어버리면 첫 단추를 지금 잘못 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하면 할수록 어긋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아멘 안 하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듯이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었구나,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자기 스스로가 그런 죄를 느끼고 그 죄를 버리고 주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기초 위에 제대로 세워진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회개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